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야일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을 하나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어느 한 뉴스에 어떤 글이 있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 상사가 직장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의 노동인구연구소는 10개국의 3,400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69%의 직장인이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직장 상사를 뽑았다. 하지만 이 중 38%는 거의 또는 절대 직장 상사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20%, 상사가 신경을 쓰지 않아서 16%, 상사가 너무 바빠서 13%였다. 직장 결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80% 이상이 고액의 연봉보다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매니저 이상 직급의 직장 상사 70%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은 이 뉴스의 글과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에요. 사울왕은 전쟁에 지친 군사들에게 난데없이 금식령을 내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총공격을 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후퇴하고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렇게 끝났죠. 전쟁은 벳아웬 너머까지 번졌다. 믹마스 지역에서 시작된 전쟁은 벳아웬 지역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야일론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전쟁의 승리도 좋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군인들은 피곤하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싸우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첨단 무기도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식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고파서 일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짜증도 나는데 하물며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서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싸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난데없이 군인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왜 사울은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부부 관계를 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제가 주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나의 중심과 나의 행위를 받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군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모한 것이었고 오히려 군인들을 더 지치게 하고 이로 인해 더 큰 승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32절에 보니까 금식령이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으로부터 뺏은 양과 소를 피채로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당시 가나안신 등 이방 종교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피채 먹으면 안 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피채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너무 배고파서 순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사울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군인들이 허기가 졌어요. 지쳤어요. 음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기력을 회복하고 재충전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은 이 금식령을 모르고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지도자이고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지도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직장 상사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살아가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식구들과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일터에서는 동료들과 비즈니스에서는 손님들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작던 크던 나를 통하여 오늘도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배우자일 겁니다. 부부는 점점 닮아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보면 아내를 알 수 있고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통해 내 배우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서로를 정죄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뭐야? 내 꼴이 이게 뭐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 내가 잘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자녀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돼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통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나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통하여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또는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나로부터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처럼 다른 이들을 죽이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쉬자입니다. 주 안에서 쉬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열심히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던 중 피로하고 허기에 지쳐 있다가 뭉쳐있는 꿀을 보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재충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는 꿀을 먹고 힘을 얻어 다른 군인들보다 더 힘있고 더 용맹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들을 냈을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재충전하고 재무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처음에 뉴스의 글을 말씀드렸듯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업무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일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비단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스트레스의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늘 전쟁 중에 있어요.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전시 상태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또 다른 전쟁이.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 금식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그들이 뭐가 잘못이 있나요? 계속해서 싸우죠. 거기에 왕을 잘못 만나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지치고 거기에 율법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늘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도무지 쉴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먹은 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불안한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재충전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내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에 가지인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께서 우리를 안고 하늘로 나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쉼이 필요하면 쉬어야 돼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도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어야 할 때 쉬는 것도 지혜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일했다면 그 다음에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 쉬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60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지쳐 있다면 쉬어야 합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쉬는 것을 통하여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힐링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쉼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마치 요나단에게 꿀을 주셨듯이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쉼을 통하여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충전되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꿀을 먹고 기력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시리아 지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틀 전에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3명의 학생이 죽었고 5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총기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러 번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찬양 우리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